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성경책 152페이지,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까지 모두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는 이유가 뭔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을 표현하신다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찬송받기 위해 너희를 지었다. 나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지었다. 또 하나님 입장에서 에덴 동산에서는 뭐라 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 걷기 위해서,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너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이 지금 제일 이쁘다고요. 하나님 눈에서는. 각자의 사람들이 다 조금씩 틀리고 조금씩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얼굴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뭐라고 보냐면 내 최고의 작품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최고의 작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만드셨을 때 당신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육체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 것인지 잘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육체를 잠깐 입고 있을 뿐이지요. 이것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이 육체를 살 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잘 기억하고 살다가 내가 천국에 살다가 천국에 간 거고, 내가 혹시 내 육체를 망가뜨리고 내 생각들을 망가뜨려서 지옥에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이 죽어서 무조건 천국 갑니다 이 얘기보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고 있느냐? 그럼 그 사람은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던 때를 오늘 생각해 봤어요. 배가 고팠거든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 오면 행복했어요. 먹기 위해서 간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근데 교회 처음 갔을 때 형들이 저를 많이 반겨줬어요. 그리고 친구가, 유독 그 친구가 제가 아직도 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저를 끌고 교회 가자 하고는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와, 그렇게 사랑을 많이 주는 거예요. 내 형들 같은 형들이 많고 누나 같은 분들이 저를 다 안아주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천국에 이런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푸근하고 너무 평안했어요. 너무 푸근하고 너무 평안했어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됐어요. 그때는 뭐 먹을 거 하나 줬다고 간 게 아니었어요. 제 생각에. 힘든 시기였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녹아지게 만들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도 함께 말을 이렇게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너밖에 없어. 너 때문에 난 교회에 나온다. 네, 함께 따라합시다. 너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 그겁니다.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이는 거예요. 네. 사실 너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들 위해 살고 내 형제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이제 지속적으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뭔 얘기가 들렸냐면 교회에 다니면 부자 된다라는 말이 들렸어요. 교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뭔가 많이 채워주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다 뻥이요. 그 말은 다 맞진 않아요. 다 맞진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부자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부자는 되게 해주셨는데 제 인생의 돈 부자가 아닌 저한테는 큰 부자로 만드신 게 있어요. 제 인생이 변했어요. 그리고 제 성품이 변했어요. 그리고 생각도 많이 변했어요. 목회자가 되었고 남을 돕는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돈이 없어도 부자로 사는 삶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신앙이 다 이렇게 꼭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말은 좀 잘못됐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자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열심을 내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11조를 많이 내면 그만큼 부자가 되니까 11조를 내게 해주실 거다. 이런 말은 사실 맞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게 해주시는 능력을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력으로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뭔가 사람들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돈이 있어서 도는 게 아니고 뭔가 열심히 가져다 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그 자력으로 일어나게 되면 어느 날 부자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커요. 사실은 내가 버는 어떤 노력보다도. 그건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가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우리들한테 부어주시는 것은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부자 된다는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를 믿는다면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자식이 부자 된다는 말은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부자는 건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그분처럼 다 가지신 분이 없으니까 부자는 맞는데 그 아버지를 믿으니까 내가 부자가 된다는 말을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를 믿어야 되냐면 저 아버지의 재산을 지킬 만한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재산을 맡길 수 있는 만한 사람이 되자라는 거죠.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죠? 그가 3남이랍니다. 세 번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제껴두고 이병철 회장이 셋째한테 물려줬어요. 왜 그랬을까? 지킬만 하니까 주는 거죠. 그렇죠? 저는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돈의 개념으로 사람을 부자 만들어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닐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기준에서는 이건희 회장을 세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이병철 회장이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래요. 사람이 재산이다. 사람을 키워라. 정말 그런 기준으로 했다면 어쩌면 첫째나 둘째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병철 회장은 이건희가 사람을 키울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의 그 꽁한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넓은 마음이 좀 여러분한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제가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사람들이 그 일 이후에 예수님을 엄청나게 따라다닙니다. 갑자기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나왔대. 그 소문이 삽시간에 번지니까 동네 사람이 다 쫓아 나왔어요. 자, 우리 교회가 기도만 하면 애를 낳는데 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다 칩시다. 그럼 여기에 누가 올까? 네, 솔직히 제가 기도해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는 건 분명해요. 근데 소문이 안 나더라고. 근데 그거를 막 자랑을 안 해서 그래요. 저는 자랑을 안 해요. 또 제가 어떻게든 뭔 일이 있다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무슨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안수를 안 해요. 왜냐하면 안수를 자꾸 하다 보면 무슨 목사님한테 다 집중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안수를 잘 안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저는 꼭 기도할 때 기도해라.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식이 아플 때 기도할 수밖에 없겠고 사업의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그때 부르짖는 것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목사님이 기도 잘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 기도하냐? 무시로 골방에서 언제든지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시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을 때 넓은 광야에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따라오냐 하고 뒤돌아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뒤에 따라왔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았다. 그래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이때가 언제냐?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 명절을 보면 그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4식구가 먹기에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했냐? 이웃에게 나눠줬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사실 이웃에게 나눠주는 날이에요. 제가 추수감사주일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날만큼은 생색이 참 많이 나는 날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이 지역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유대인의 명절이 그렇게 내 것을 잡아서 나눠주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온 그날 예수님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제자한테 묻습니다. 빌립아, 야,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많은 사람한테 먹일까? 그랬더니 빌립이 갑자기 당황을 합니다. 주머니에 땡전 한 푼도 없는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이렇게 물으시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당장 이 점심시간에 무슨 떡을 갑자기 그 광야에서 그 제자가 황당하다는 투로 얘기를 하긴 합니다. 예수님 한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는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냐 그러면 여러분 한 데나리온 정도가 하루 품삯 정도 돼요. 한 10만원 정도 잡읍시다. 그러면 200데나리온 200 곱하기 10 하면 얼마죠? 수학 계산 잘 못해서 묻는 거야. 한 2천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2천만원 정도 있어야 이 사람 다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풀밭이거든요. 광야예요. 도시락 배달을 한다 해도 그날 도착을 할지 그 점심때 사람 다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돈도 없고. 요즘 같으면 미리 주문이라도 할 텐데 미리도 아니고 갑자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는 거야. 2천만 원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 거 똑같아요. 원래 빌립이 수학 계산 참 잘했답니다. 그래서 항상 돈을 먹는 거 다 얘가 사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계산적이죠. 우리 제자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가끔 계산은 참 빨리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 계산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왔을 때는. 제 아내가 사실 회계학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를 따라와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도저히 안 맞아. 생활비가 안 돼. 그래서 어느 날부터 계산기를 휙 던져버렸대요. 자매는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기면 손이 아주 날아가요. 안 보일 정도로 치들은 그런 자매인데 요즘은 계산기를 어떻게 치냐면 꾹꾹 누르고 있더라고요. 저와 살면서 20년도 살면서 계산기 누르는 버릇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본 계산보다는 뭘 봐야 되냐?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돼요. 내 상식적으로 안 되는데 돼요. 제가 경험했던 것은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상식적으로 안 되는 어떤 불가능의 일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께 의지했더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는 A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C로 대답을 하셔요. 그리고 그 C가 도리어 나한테 더 좋은 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옆에 아이가 들고 있는 도시락이었어요. 어린아이 도시락을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이 아이가 이런 도시락이 있는데 이걸로 뭘 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속으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손을 번쩍 들더니 기도를 하셔요. 아마 베드로 안드레가 이 도시락을 예수님한테 드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 어린아이 도시락이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고 하하하 웃었을 거예요. 저 같으면 드리면서 되게 웃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받아들이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자, 다 앉혀봐. 앉혀봐. 그렇게 앉히라고 해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쳐서 앉힌 것이 50명씩 100명씩 앉혔어요. 그랬더니 몇 명인가 살펴봤더니 5,000명이래. 사실 저는 이 5,000명이라는 단어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아무리 계산해도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모여도 5,000명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다 모여도 3,000명? 그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에 있는 사람을 다 불러와야 5,0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계산이 잘 안 되는데 5,000명 모였다니까 성경에 있는 말을 믿는 거예요. 그냥 저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니까 축사하시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나눠줘. 떡을 딱 뗐는데 하나가 되네. 떡을 딱 뗐는데 하나가 돼. 물고기 하나 나눠줬는데 2개가 돼. 앉은 사람이 또 2개씩 나눠 가져. 앉았는데 떡이 2개가 돼. 그래서 앉은 한 사람이 받은 떡이 100사람한테 전달될 수 있었던 거예요. 띄었는데 하나가 되고 띄었는데 하나가 되버렸어. 물고기 하나를 전달했는데 2개가 되네. 물고기 2개가 4개가 되고 앉은 사람이 갑자기 옆에 사람한테 나눠주는 그 기적을 자기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5,000명이 먹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다 먹고 배불러가지고 이제 도저히 못 먹어요 했는데 남은 광주리를 보니까 12광주리나 떡하고 고기가 남았더래요. 신기하죠? 놀랍죠? 그걸 본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예수님을 붙잡아야겠다. 저 왕을 우리 왕으로 삼아야겠다. 이 생각을 가득 차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옛날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어다닐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거든요. 메추라기를 맨날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기다리던 사람이 누구냐? 자기들을 해방할 왕을 기다렸어요. 어떤 왕을 기다렸냐? 자기들을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왕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자기들한테 이 나라에서 로마 속국이었으니까 로마에서 해방될 수 있게 만드는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저분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이제 그날 다 머릿속에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는 저분 붙잡자! 라고 딱 붙잡으려 했는데 예수님이 사라졌네. 제자들은 남겨져 있고. 근데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보니까 저 산으로 막 도망가고 계셔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갔다. 여러분 진짜 저 같으면 생색내라고 그 자리에 붙잡아 앉아놓고 싱글싱글 웃고 있을 것 같아. 아, 내가 이렇게 왕 자질이 있지? 너네들 이제부터 나한테 복종해. 이제 나한테 꼼짝없이 엎드려야 돼.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도망가요. 예수님은 도망가요. 산으로 확 도망갔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너네들은 저 바다로 도망가라 하고는 바다에 배 타고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괜찮아. 괜찮다. 그래서 예수님은 붙잡지 못했어요. 사람들 못 붙잡고 배부르고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겠다고 장로님들 같은 분들이 예수님 찾겠다고 배를 타고 건너와요. 제자들 따라가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상해요.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하고 따라갔는데 이 제자들 건너편에 이 사람들이 쫓아와 보니까 예수님 거기 와 있었어. 사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왔어요. 이 호수가 되게 넓어요. 이 풍랑이 오면 회오리 치는 호수예요. 그래서 그 호수에서 죽을 뻔했어.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걸어왔다는 거예요. 물 위로. 와, 대박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 봤을 때 대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걸어올 때 풍랑이 막 몰아치는데 누군가 걸어와. 처음에는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와, 귀신이다. 죽었다 우리. 이랬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야 나.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들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요, 여러분이 예수님 음성을 들어야 안심이 될 거예요. 먹었다고 안심이 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부자 됐다고 안심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제가 항상 한 가지 약속받은 게 있답니다.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저한테 하신, 제가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한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기도 해요. 근데 그 약속을 저는 믿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넉넉하게 살 거라는 거. 자손이 번창할 거라는 거.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라는 거. 저 그거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올인했어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길 건너온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배 타고 쫓아온 사람들. 예수님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반겼어요. 예수님, 저희들 왔습니다. 우리들 왕으로 다시 오시죠. 등극하셔야 됩니다. 라고 쫓아왔는데 예수님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쌩까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네들 왜 왔어? 왜 왔지? 왜 날 찾아? 내가 진실을 말해볼까? 너네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먹었기 때문에 그래. 배가 불러서 그래.
그날 내가 그렇게 많이 먹여줬다고 너네들은 나를 찾아오는 이유야.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는 이유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려볼까요? 예수님께 나오면 부자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요. 예수님께 나오면 뭔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와요. 유대인들이 모세를 왕으로 삼았던 이유도 결국은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말을 하기를 예수님은 그거 썩을 양식이다 라고 말을 해요. 썩을 양식. 너네들 오늘 배불렀다고 내일 나를 따라올까? 아닐걸? 예, 아닐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교회에 나왔어. 근데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보았을 때는 썩을 양식을 너무 많이 모았어요. 그렇게 많이 모았더니 집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요. 악취가 썩어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을 해요. 그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노력해라 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현대적인 언어로 좀 고상한 언어로 바꿔보면 쓸데없는데 힘쓰지 말아요. 너무 고상하게 얘기했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목적이 너무 쓸데없는데 마음 쓰고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또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헌금 많이 하면 부자 된다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면 안 돼요. 먹고 사는 문제 시급한 건 맞아요. 다 부자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깼으면 좋겠어요. 나 부자 안 돼도 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 주님을 사랑할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나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래 라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배부르면 예수님 믿고 내가 배고프면 예수님 치워버릴 거야.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 가족 중에 애가 아프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 믿을 거야. 이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이가 여 건너편에 있던 이사 갔는데 장애 청년들을 하는 원장이 장애 청년들을 케어하는 원장이 살았어요. 그 아들이 장애인이에요. 근데 참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에 다니던 성도들 어떤 친구들이 또는 동생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언니는 참 믿음이 좋은가 봐. 성경에 보니까 감당한 시험 당할 일을 그 믿음을 통해서 그만큼의 시험을 주신대. 라는 말을 했어. 감당할 시험을 당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감당할 만큼만 사람한테만 그런 시험을 주니까 언니는 참 믿음이 좋은가 봐.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부로 교회를 안 나간다. 나는 내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그 교회 가서 그런 말을 듣자고 교회 나가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 믿음이 좋다고? 에이, 관도. 처음에 그 사람이 아들 고치겠다고 교회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아들은 안 고쳐졌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에게 믿음 좋으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나가겠어? 안 나가버리지. 저라도 안 나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떡 주시는 이가 뭔지를 좀 생각해요. 이 떡이 뭔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 뭐고, 우리가 먹을 떡이 뭔지를 좀 구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척 하는 것이 돈을 원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떡을 먹고 싶으면 교회 나왔으면 좋겠고, 진짜 떡이 아닌 떡은 바깥에서 찾아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봤어요. 7, 80년대부터 고난의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80년대, 2000년대까지 우리는 고도 성장을 해왔습니다. 2020년
이제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 이 좁은 땅덩이가 미국의 한 주보다 더 작은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는 교회가 정부한테 제발 건물 좀 갖고 가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27절 좀 보세요. 6장 27절.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코로나가 온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노력해라. 여러분 여기까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 노력했으면 이제부터는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좀 찾아라. 여러분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을 이제 바꿔야 돼.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물어야 돼.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살아요. 안 죽어요. 우리 원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우리 영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물처럼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 물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래? 천국에서 영원히 살래? 상현이는 어디서 영원히 살고 싶어? 응? 우리 애들은 다 정직하게 대답할 줄 안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묻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생각을 해요.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까? 지옥에서 영원히 살까? 고민을 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예수님,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수능철이니까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또 하나님, 우리 기도해서 우리 애 아빠가 승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 우리 아이 집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 이 기도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저는 불량기도라고 말을 해요. 불량기도. 이건 부도수표예요. 우리가 부도수표를 너무 많이 남발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은행이 요즘 파산 직전이에요. 그 기도를 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파산하게 생겼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어거지로 하나님께 떼쓰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진짜 원하는 그런 부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다시 와서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 의도가 이런 의도였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의 왕으로 세워줄 테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주 정치적인 의도로 나는 당신들의 신하가 될 테니까 당신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신하가 될 테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전쟁할까요? 우리가 칼을 들까요? 그렇게 묻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말을 끊어요. 어떻게? 봅시다. 6장 31절 30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대화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떡을 주었으니 우리도 떡 주시오 이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왕을 했던 이유는 떡 달라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떡 달라는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지하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지 떡 달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근데 그 말을 이렇게 듣고도 귀를 닫아 못 듣습니다. 안 들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축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드십니다. 라고 말을 했어. 그런데 이 말만 기억하고 하나님은 안 믿어요. 대다수가 그렇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나님
한테 부자 됩니다라는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그거는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아세요라고 제가 계속 매주마다 얘기를 해요. 예수 안에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삶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예수 안에 없는 사람들은 더 이상한 말을 듣고 살고 있어요. 뉴스 듣고 살고 있고 이상한 말을 계속 따라가요. 사람들은 듣는 대로 살거든요. 여러분 듣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심플해요. 여러분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그의 안에 사는 것이고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들한테 표적 보여주세요. 당신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한테 모세처럼 떡 주세요. 메추라기 주세요. 하고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예, 만나와 메추라기 그거 모세가 준 거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지까지 우리는 모세가 우리한테 만나와 메추라기 준 줄 알았는데요. 아니래요. 그거 하늘에서 내려온 거지 모세가 준 거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들 믿는 신앙이 다 잘못됐어 라고 말을 합니다. 여지까지 믿었던 거, 돈 주고 복 주고 이런 것들을 믿는 신앙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다. 너네들이 추구하고 싶은 거지. 여러분 신앙의 추구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이렇게 물었어야 돼요. 예수님 지금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요?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기대를 싹 저버리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모세가 준 거 아니야. 하늘에서 온 거지. 우리가 지금 영원히 살고 싶고 영원히 뭔가 복을 얻고 싶으면 생각을 바꾸세요. 돈 벌기 위해 교회 나오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나님 주시는 말을 듣고자 나오세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그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영 기분이 언짢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던 신앙을 통째로 깎아내리는 예수님. 여지까지 모세와 엘리야를 숭상해왔던 그들한테 모세 그까진 놈은 그까진 놈이라고 말을 했어.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 모세가 준 거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 그러니까 열받았죠. 거기다 더 열받게 만드는 말을 하셔요. 뭐라 하냐면 6장 35절 읽어볼까요?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떡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라. 따라왔던 그 사람들이 기겁을 해요. 나 예수님은 이제 절대로 안 따라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배고파야 예수님을 믿는 건 분명해요.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먹고 영원히 배불렀으면 좋겠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실 것 같아요. 배고프면 어떻게 예수님 믿겠어요? 근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부자가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부자 되면 지옥 가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돈 많은 부자는 천국 못 가요. 마음 부자는 천국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떡을 나눠드릴 거예요. 제가 우리 강신모 집사님 떡 사오셨어. 과일을 같이 나눠 먹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떡과 과일이 여러분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떡과 과일을 통해서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형제 사랑을 느끼면 돼요. 그런데 진짜 떡이 뭐냐? 오늘 듣는 이 말씀이 떡이고 예수님 떡이에요. 이 떡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 떡을 가득 채워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 넉넉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돼지 되지 말고 사람 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입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떡이라 그러면 제가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떡이 아니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럼 못 견뎌요. 떡 안 주면. 근데 예수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저하고 계속 갈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한테 더 풍성함을 준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저와 오래 갈 수 있어요. 솔직히 예수님도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5,000명이 다 도망가 버려요. 남은 이들이 몇 명? 12제자만 남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말하는 제자들, 그들밖에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교회도 지금 다 떡을 안 줄 테니까 당신들은 다 가난해질 겁니다 라고 선포해봐요. 교회 나올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선포를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앞으로 풍성해지실 것입니다. 마음 부자, 넉넉함의 부자, 그 다음에 사랑 부자,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 여유 있는 부자. 네, 여러분이 그런 떡을 항상 추구하시길 부탁합니다. 이것이 참된 양식이요 이것이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여러분한테 가득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겠다. 이 말은 여러분 은유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먹어, 그렇죠?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어떻게 마셔. 근데 여러분이 그를 참 예수 먹고 마셔야 될 만한 그런 내 안에 있는 분이다라고 분명히 믿게 되면 여러분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떡, 저는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과, 포도 몇 개만 이렇게 못 사다 놨어. 나눠줄 게 많지 않아. 대신 여러분들한테 더 큰 떡을 제가 선물할게요. 예수. 이 예수를 영원히 아직 한 트럭 갖다 줄 테니까 그거 받고 영원히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예수밖에 없나이다. 예수로 인해 살고 예수로 인해 풍성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저들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 가운데 예수의 살과 피로 인해서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인해서 그 마음에 가난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나눠주고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제대로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한테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전했사오니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이 추수가 항상 감사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